자, 오늘은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첫째 왕 사울이 죽고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땅을 하나씩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는 엄청난 정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 쓰러지고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 왕위에 올라앉은 다윗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면 과거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 예전에 자기가 그 사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도망을 다닐 때 가장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이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자기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멸해서 다 끊어버리시되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져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쓰러지고 다 끊어진다고 해도 너가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 당시에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하고 왕족밖에는 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주며 그 다윗에게 너가 다음에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의 후손들을 기억해 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자, 다윗이 훌륭한 거는 뭐냐?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이 번성기예요. 정말 그 아랫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옛날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인해서 약속한 것이 기억났는데 그 기억난 것들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난 것들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아,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것을요 그냥 흘려보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요 이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왕족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하인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자, 우리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죽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정상에서 이 왕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사울의 왕족의 후손들을 찾냐 이거예요. 굳이 사울의 왕족 요나단의 후손만 찾아도 돼요. 왜? 요나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의 왕족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하고 그 하인들에게 물었을 때, 자, 하인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의 이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9장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다윗 왕이 왜 찾느냐?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거저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남은 약탄어는 뭐냐면 끊어지다, 보존하다, 이 탁월하다. 자, 이 왕족이 다 끊어졌어요. 이 왕족이 끊어졌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탁월한 누군가가 나와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줘야 돼요. 이게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탁월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줘야 우리는 이 생명이 보존이 되고 우리는 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왜 이런 은총을 베푸느냐? 다윗은 자기가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목동에서 왕으로 되는 은총을 받았어요. 도저히 목동에서 어떻게 왕으로 될 수 있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기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총,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지, 그 사랑을 이 원수 집안에다가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은총은 뭐냐? 성경에서 사랑은 뭐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기와 질투심이 확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이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닐 때 가장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쓴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이 요나단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계속 막아주고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은 그 은총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집안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갚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은총이에요. 성경의 은총은, 성경에 나오는 은총은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너를 해하려고 따라다녔고, 너를 끝까지 왕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따라다녔던 그 원수의 집안에 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총을 베풀지를 못해. 우리는 은총을 베풀어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텐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해요.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을 상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내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원수 집안의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원수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다윗은 그 사람을 찾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반드시 언약,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언약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목사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만들고 목사의 뜻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적인 이 사랑을 그 후손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은총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갚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갖고 늘 베풀고 나눌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돌아와요. 아멘.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악해. 기도는 하는데 늘 원수가 있어. 기도는 하는데 미움의 분노가 끊어지지 않아.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미움의 불이, 원망의 불이 막 사람에게, 이웃에게 대해서 막 이 원한의 불이 가득 차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본질은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었는데 왜 너는 그 은총을 못 베푸느냐 그래요.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총을 우리가 꼭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모든 말을 다 내게 도로 주시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 이제 가서 그 왕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들여요.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은 두렵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왕족은 다 몰살을 해. 다 왕족은 어디로 유배를 시켜. 왜? 혹시 후환이 있을까봐.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불러들일 때 무비보셋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제 다윗 앞에 왔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이 다윗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죄의 짐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왜 졌냐 그러질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다 탕진을 해요. 탕진을 하다가 더 이상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고 다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들도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네가 갖고 간 돈은 어떻게 했냐? 네가 무슨 죄를 범하다가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아.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먼 거리에서 아들한테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선한 공로를 했습니다. 하나도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비보셋은 지금 왕 앞에 와서 덜덜 떨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사울 왕족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가? 나를 혹시라도 잘못해서 저 어디로 보내지 않는가? 그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다 사함을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너를 인격체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감옥에 가보면 이 이름을 안 불러요. 몇 번 불러.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너의 과거, 경력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몇 번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그 무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인격체로 인정한다. 나는 너를 이제 내 자녀 같이 인격체로 나는 너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야. 이 무비보셋은 뭐냐? 자,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또 부끄러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원해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해서 절룩발이가 된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해서 이런 인생이 된 게 아니야.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약속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사울 이 왕가의 자손이 되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다리가 절룩발이가 되었고,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들여서 같은 상에서 이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태어났을 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우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타락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왕의 가족의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윗과 같이 조건도 보지 않고 어떤 정말 너가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이 과거도 보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도 원래 이름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속했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삼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과 사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형편이 막 어렵더라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왕의 상에서 같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저기 다윗 앞에 당신 왜 나 개 같은 사람을 왜 나를 돌보십니까? 그래요. 나 개 죽은 개처럼 나 같은 사람을 왜 돌보냐 그래요. 죽은 개는 뭐예요? 개가 길거리에 죽어 있으면 누군가가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왜 도움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은 개처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왕의 이 족보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녀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의 복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좋은 어떤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왕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부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내가 누구였는가, 이 무비보셋은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 의해서 나는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유익하면 만나고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세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셨는가?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는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세우셨는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왕이라는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엄청난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무비보셋 저 정말 광야 끝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불러들여서 그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한 이 겸손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 다윗과 같은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9장 우리 9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사울과 배운 집에 상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다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졌더라. 자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그 전에 사울 왕이 가졌던 땅도 다시 찾아요. 모든 하인들도 다시 다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원래 절름발이가 아니었어요. 원래 절름발이가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 죽고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어요.
5살 때 그 아버지도 죽고 이 사울의 왕족이 끊어지는 그때 유모가 그 이 무비보셋을 업고 가다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그때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의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아멘. 원래 다리가 저는 자가 아니었어요.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다리가 절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인생. 그 인생은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부스가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이 이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멸시를 했느냐.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다윗을 맹인도 너를 이길 것이고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것이다. 그 멸시와 이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때부터 다리 저는 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다윗에게는 이게 찡크스예요. 자기의 정말 이 멸시받은 자존심이 상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 9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다리를 절어서 예루살렘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데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우리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 은총은 그냥 그 조건 없이 베푸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륵발이가 상속자가 됩니다. 이 절륵발이라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절름발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절름발이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절름발이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왕 앞에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 그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리가 절름발이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다리가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 안에 같이 상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없다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내가 막 정말 고난이 있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 옛날의 과거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지금 조금 안 되더라도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과거에 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태양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태양만 비추면 다 사막이 돼버려요. 때로는 비가 와야 되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로는 눈보라도 와야 돼요. 이래야만 이 푸른 초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양만 비추기 원해. 잘 되기만 원해. 아주 그냥 형통하기만 원해. 그러면 사막이야. 이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때로는 비도 주고 눈보라도 주고 바람도 주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서 사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성공만 하게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만, 잘 되게만, 형통만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바람도 주고 눈도 주고 비도 주고 때로는 이 뜨거운 태양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나가. 제가 금요일 철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가시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3번이나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는 없어지질 않아. 눈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는 평생 내가 껴안고 가는 거야. 내가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차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가시는 내가 끝까지 껴안고 가면서 이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주님, 내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의의를, 내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시가 찔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드셔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내 자랑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면 막대기를 드셔. 이 막대기를 드는 이유는 너가 교만해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자꾸 주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질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덜렁덜렁 왔다가 덜렁덜렁 가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때 나와서 내가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돼.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승리해야 돼.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을 갖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절름발이었어요. 절름발이는 병든 사람이야.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늘 남 탓하는 사람이야. 안 되면 누구 탓하고, 안 되면 부모 탓하고, 안 되면 조상 탓하고, 늘 남 탓을 하는 이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아왔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절름발이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이제 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내가 네 짐을 내가 질 거야. 네 인생은 네 거가 아니고 이제 내 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지금 가난해도 나는 영원히 가난하지 않아. 왜? 고난은 지나가는 거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상승됐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그 지옥 가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왜 원수를 지냔 말이야. 왜 원수를?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원수되고,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손해를 줬다고 원수되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은총을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처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이 흘려보내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입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것 같지만 반드시 유명한 자가 돼요. 없는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야. 내가 없는 건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정말 늘 우리 다윗과 같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씨를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도 주시는 거야.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인색해지면 안 돼. 그러면 그게 풀어지지가 않아. 자꾸 꼬여. 인색한 마음에는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풀어야 돼요. 자꾸 관계도 풀어져야 되고 자꾸 풀려야 돼.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원수를 맺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풀려야 돼. 이렇게 풀리는 사람에게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 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원리가 있단 말이지. 이 원리는 뭐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했을 때 딱 문을 닫아. 절대 안 풀어줘. 절대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24시간을 해도 안 풀어줘요. 24시간 기도가 아니라 관계가 막힌 거를 먼저 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갚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정말 내가 보기에 조건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성공 못하면 여러분의 삶도 성공이 안 돼요. 예배가 성공이 돼야 삶이 성공이 돼요. 예배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은 이미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헬스에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총이 정말 계속해서 임하시고 우리는 이 은총을 늘 흘려보내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